오늘 레위기의 세 번째 희망 아이디어 설교입니다. 제목은 사회 법칙.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짧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병이 등장하죠? 나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나병 아시죠? 나병을 지금은 그 표현을 일제시대 때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매우 심하게 학대해서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즘은 한센스병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나병이 오늘날의 한센스병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소록도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병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손을 잡기도 하고 손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밥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껴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으로 번역되어 있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히브리어, 이 나병에 관한 히브리어는 짜라하트인데 이 짜라하트는 우리가 아는 한센병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짜라하트는 표면이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짜라하트라고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옷에도 레위기 13장에 쭉 나오죠. 옷, 가죽, 심지어는 집 벽에까지 곰팡이처럼 하얗게 피어나는 것, 이걸 전부 다 짜라하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쉽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옷이나 벽이나 가죽이나 여기에도 일어나는 걸 의학적 질환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표징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과는 전혀 다른 질환이 아닌 표징입니다. 레위기 13장 같은 장이 3절에 보면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자라. 환부라. 그리고 13장 47절에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배옷이나 심지어 씨에나 혹은 가죽에나 나병 색점이 거기에도 짜라하트 색점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14장 레위기 13장 34절에는 또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집의 벽에도 나병이 색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 모든 13장 14장 나병에 관한 짜라하트에 관한 규례 마지막 14장 54절 55절에는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관한 규례니 곧 옴과 그러니까 피부, 그 다음에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한센병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사람의 피부, 옷, 집까지 짜라하트가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게 성서 안에서 말해지는 이게 뭐냐 짜라하트가, 이거를 보면 하나만,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말해보자면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여동생이죠. 미리암이 오빠 모세에게 비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방, 아프리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유 때문에 비방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에 걸렸느냐? 성경에 나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짜라하트에 걸린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러니까 비방을 했더니 짜라하트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눈처럼 휘어졌습니다. 이때 짜라하트는 악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또 경계를 뜻하는 겁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 나 안 돼요 하다가 나병에 걸렸죠. 말에 관한 일과 이 짜라트는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후에 이 사건을 신명기 24장 8절 9절은 이렇게 온 세대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삼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나병 우리가 지금 표현은 하는 나병 짜라트를 삼가라. 매우 조심하라. 이것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과 관련이 있으니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분명하죠. 짜라트는 악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일종의 형벌이기도 합니다. 존 티어너와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쓴 2010년도에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지난주에 무지 바쁜데 또 책을 또 그래도 어렵게 읽었습니다. 제목이 부정성 편향입니다. 한국어 제목은 영어로는 The Power of Bad. 그러니까 부정성에 관한 힘, 부정성의 힘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부정성의 힘이 부정적인 것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걸 그러면 부정성의 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한 예화가 소개가 되는데 엘리자 바잉턴이라는 젊은 여성의 실제 경험이 소개가 됩니다. 그녀는 미국 서부 해안의 한 영상 제작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회사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데 칸막이가 몇 개 놓여 있지만 누가 봐도 이게 오픈된 형식 스타일로 그러니까 열린 구조의 사무실로 설계가 되었고 이건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다라는 게 이 젊은 여성이 느꼈던 인상입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 정작 이 영업사원들은 서로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관리자 매니저의 문은 늘 닫혀 있습니다. 점심도 공동 휴게실이 있는데 누구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각자 먹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얼음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중에 영업사원 한 명이 심장질환으로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사무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닫힌 문들이 열리고 직원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집에서 구운 브라우니를 가져와서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고전 음악이 흐르는 라디오를 일하는 시간에 켜두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는 심지어는 사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무실이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그 심장질환으로 앓았던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만 일어났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사회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교적이고 심지어는 수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엔 늘 날카로운 조롱과 비판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원들은 누구도 왜 우리가 차가웠는지 또 차갑게 된 연유는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직원은 늘 고객의 실수를 흉내내면서 고객이 없는 자리에서 그 고객을 비웃었고 동료가 없으면 그 동료의 허점, 작은 허점을 늘 조롱했답니다. 한 사람의 이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 전체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걸 봤던 엘리사는 이후 워싱턴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에 관한 아주 유명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땐 애들이 얼어붙어 있다가 내가 나가니까 활기가 생긴다면, 아니 조원태 목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표정이 굳어 있다가 제가 빠지니까 확 막 살판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꼭 오늘 이 예화에만 있겠습니까? 그 차이의 미묘한 차이를 누구도 그 원인을 사람들은 대부분은 모른다는 게 이 책의 연구 결과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얼게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짜라트인 셈입니다. 나병으로 번역된 짜라트, 이건 그 한 사람이 말한 걸로 놓아뒀다가 이 공동체가 전부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고 하는 진단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 이 두 절의 말씀 안에 세 가지의 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부정성의 힘, power of bad. 이 부정성의 힘을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레위기는, 이 레위기 전체 책은요, 광야에서, 그 험악한 광야에서 이 거대한 공동체가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 같은 책입니다.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는 문화적 배경이어서 이게 읽다가 졸리는 거지만, 이 골자는 뭐냐면,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한 네 식구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게 결핍투성이 그 광야 한복판 어떻게 살아남았지? 어떻게 생존했지?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전체에서 우리가 읽은 13장과 14장 이 두 장은 나병으로 번역된 짜라트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이 짜라트에 관한 긴 이야기를 이 13장, 14장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45절에는 앞절이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나병 환자는 윗입술만 어떻게 가리죠? 윗입술만 가리고 외치기를, 은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샤우팅하라는 겁니다.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만약에 진짜 아픈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신데 그 신체적 약함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그 부정, 말과 관계된 이 부정의 은밀한 이 부정의 힘을, 막강한 부정의 힘을 공개적으로 들춰낸 겁니다. 12세기, 지금부터 800년 전에 스페인의 위대한 신학자인 마이모니데스는, 이게 참 훌륭한 신학자인데, 이 마이모니데스는 이 짜라트가 벽이나 옷 같은 무생물에서 사람의 피부로까지 옮겨가는 과정을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마이모니데스가 한 말을 그대로 발췌 옮겨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짜라트는 비방하는 말을 삼가라는 하나님의 표징이었다. 사람이 비방하면 그의 집 벽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가 회개하면 벽은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집이 허물어질 때까지 악한 말을 한다면 그가 앉던 가죽 물건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래도 악한 말을 계속하면 그 옷이 변화할 것이며 끝내 그의 피부가 변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는 더 이상 비방과 조롱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홀로 남게 될 것이다. 이거 레위기 13장 14장을 그대로 옮겨서 의역한 아주 뛰어난 통찰의 해석입니다. 짜라트의 징후는 피부가 하얗게, 표면이 하얗게 변하는 건데,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말을 듣는 타인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한다는 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죠? 말하면 놀라고 질리잖아요. 아이들이 기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타인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 그 말을 한 사람의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형벌로 돌아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악한 말은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상모략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은밀하게 합니다. 부재 상태에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결과는 숨기지 않고 공개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이것이 짜라트의 진상입니다. 부정성 편향이라는 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하다. Bad is more powerful than good.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강하다는 겁니다. 부정성의 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신문을 보면 죄다 나쁜 소식이 일면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독자들이 거기에 더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나쁜 소식은 빠르게 퍼집니다. 훨씬 더 영향이 넓습니다. 이게 부정성의 힘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 아주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비극이죠. 이 오셀로는 중상모략과 악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서 전해드리면, 고위 장교 이아고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아고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관인 오셀로가 자기 대신에 젊은 카시오 군인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안갚음을 결심합니다. 복수해야겠다. 그래서 이아고는 자기 상관인 오셀로의 아내가 승진한 카시오와 사랑에 빠졌다는 거짓 루머를 퍼뜨립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상관인 오셀로는 이아고를 불러서 내가 승진시켜준 카시오를 죽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오셀로는 자기 아내를 침대에서 질식시켜 죽입니다. 이 광경을 시녀가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녀는 이아고의 아내였고 오셀로 죽은 아내의 시녀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그 시녀인 에밀리아가 남편 이아고의 음모를 폭로합니다. 결국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오셀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심한 자책감에 빠졌죠. 지금 누구 죽었습니까? 자기가 총애했던 충신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결국 오셀로는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아고는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처형에 이르게 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 작품은 중상모략을 고발하는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로 인해서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악한 말은 세 사람을 죽인다. 악한 말을 한 사람, 그걸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의 대상을 죽입니다. 짜라트의 표징은 말이 가진 이 부정성의 힘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말의 부정성의 힘에 압도당한 경험을 예외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친절한데 천만에요. 조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우린 불완전한, 거기에서 예외가 안 되는 사람. 내 스타일대로 천만에요. 그건 여러분들 스타일이지. 그 말을 듣는 사람, 또 그 말의 대상, 또 본인 자신, 이 세 사람이 매우 치명적인 충격을 받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함정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강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산다는 게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부정성의 힘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생각, 마음, 삶의 환경들, 심지어 신앙까지, 나의 스타일, 말, 관계, 모든 것이 사실은 부정성의 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이 부정성의 힘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정성의 힘을 기막히게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말을 들은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듯 악한 말을 한 사람의 피부, 옷, 가죽, 심지어 집의 벽까지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소개한 엘리사의 사례처럼 한 사람의 부정적 말이 공동체 온기를, 심지어 작은 집단인 가정의 온기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책에서는 수없는 임상실험을 합니다. 우리는 왜 그 온기가 사라졌는지, 그 사무실에서 왜 그렇게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는지, 그 이유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한 채, 분위기가 왜 이렇게 차가워졌지,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정적인 말의 결과가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 사람의 모두를 해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언더로 있어 감춰져 있지만 이거 놓아두면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 공동체가 패가망신하고 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절에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병은 우리가 말한 질환이 아니라고 우리가 먼저 합의를 했습니다. 이 병은 부정적인 말의 전염입니다. 상당히 이 부정성임은 강력해서 쉽게 전해집니다. 좋은 말은 전하라고 해도 안 전합니다. 까먹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말은 희한하게 어떤 전선을 타는지는 모르지만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말을 한 사람을 임시적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깨닫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또한 유예 기간을 두어서 격리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공동체를 보호했습니다.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주저앉지 않게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임시로 격리시킴으로써 그 말을 들은 사람과 악한 말이 지목한 대상, 그리고 그 악한 말을 한 사람 자신까지도 보호했습니다. 모두 다 그 악한 말로 세 사람 다 전멸할 수 있는데 이 세 사람의 부류를 전부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성의 힘을 긍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시죠. 이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짜라트로 이건 공동체가 몇 발자국도 못 가고 완전 그냥 좌초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이 나아가인데 이 설교를 끝나고 주일 오후에 이 노래를 부를 걸 했었습니다. 오늘 한번 불러보면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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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어떻게 해요?
하하하 웃으면 거기까지만 하죠. 이게 아주 깊은 철학이 윤중 뭐 누가 이렇게 작곡한 것 같은데,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오늘 힘든 일 당했는데 내일 또 나간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나아가 크라브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 barrier, 아주 큰 장애, 큰 벽, 이 부정성의 힘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이 부정성의 힘도 긍정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없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목적지 도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올 만한 근거가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 늘 그냥 내가 앞으로 내일 또 출근해야지, 내일 또 교회 가야지, 내일 또 기도해야지, 늘 그랬습니까? 저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선 여기까지 왔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그 부정성의 힘을 바꾸어서 긍정으로 나가게 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이른비에서는 안 했어요. 거긴 진지해서.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공중권세 잡은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강한 부정성의 힘, 이 세상을 꽉 움켜쥐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 부정성의 힘, 그거를 바꿔주신 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 땅끝까지 사람들을,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그 증인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성의 힘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그리고 들춰난 것도 아니고 또 감히 건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갈 부정성의 힘을 하나님께는 바꿔주셔서 도리어 광야에서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부정성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의 공동체는 사방이 강한 세력들로 둘러싸인 그런 험한 곳입니다. 실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지리적 위치는 그런 위치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늘 제국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유배당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비슷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쪽 저쪽 눈치 봐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기입니다. 사기. 기세. 그게 꺾이면 끝장나는 겁니다. 없어도 사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남들이 참 어떻게 사나 해도 그 사기가 꺾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있어도 그 사기가 없으면 벌벌 길 텐데 안 되는 건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별것도 없는데 봐줄 것도 없는데 사기가 꺾이면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사기 있습니까? 아니 사기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세. 사기 있습니까? 아멘 한번 해주시죠. 아멘? 네. 사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저는 별건 없어도 어릴 때부터 사기 하나는 좀 그래도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광야에선 특별히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멜렉이라는 큰 강한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막 사람들이 가서 이깁니다. 근데 손만 내려오면 어떻게 됐어요? 고개를 숙이고 비틀비틀거립니다. 패배합니다. 사기입니다.
이 사기가 말에서 언어에서 비롯됨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공동체의 말이 곧 공동체 힘입니다. 공동체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 국력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는 말들의 결이 곧 우리 교회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가정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성의 힘이라고 하는 위기를 오히려 보호장치로 바꿔버렸습니다. 셋 다 살리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참 이게 한 주일 동안 이게 심포지엄 준비하고 막 바쁘면서 그래도 시간을 매일 정해놓은 시간을 지키려고 하면서 묵상하면 스스로 막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런 하나님. 저만 놀라는 것 같네. 좀 놀래봐요. 그렇지. 아니 놀래야지. 이 신앙은 경의입니다. awesome. 경의입니다. 그게 찬양인 거죠. 설교는 경의입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매일 놀랍니다. 와! 주변 미쳤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부정성 편향을 선하게 사용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오늘 같은 본문 안에서 부정성의 원리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나쁜 일이나 부정적 감정이 나쁘게 생긴 일이나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사례들이 허다합니다. 이건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건 나에게 치명적일 줄 알았는데, 그게 동전의 뒷면에서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전 늘 그걸 믿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순간인데, 이건 구제불능의 상황인데, 우선은 무조건 믿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반대편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정성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성의 힘을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회 법칙으로 사십시오. 한 성도가 이걸 미리 드렸더니 어제 다 투게통신 했더니 본문 잘못 잡은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부정성 편향의 연구에 따르면, 이 책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을 사람들이 느끼죠. 피할 수 없잖아요.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부정적 감정을 한 번 느낄 때마다 평범한 일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긍정적 감정을 3번 가져야 된답니다. 이건 그냥 그럴 거라는 게 아니고 수 없는 사회과학적인 임상실험을 통해서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분 나쁘면 3번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일상적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이 책의 뛰어난 부분은 그러면 더 희망적이고 발전하고 성장하며 진취적인 삶을 가지려면 부정적 감정 하나에 긍정적 감정 4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사회법칙입니다. 연구자들은 아주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까? 나쁜 날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묻고 석 달 동안 그들의 기분을 매우 섬세하게 다져진 이 질문지에 따라
스스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는지 오늘은 나쁜 날이었는지.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좋은 날 3번에 나쁜 날 하루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평균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나쁜 날 하나에 좋은 날 몇 번 있어야 돼요? 4번 있어야 돼요. 네. 좋은 날 4번에 나쁜 날, 그러니까 나쁜 날 하루에 좋은 날 2번은 부정성의 힘 때문에 좋은 날은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효력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설거지도 때로는 해주고 집 청소도 해줬는데 2번밖에 안 했어. 그리고 나쁜 걸 한 번 팍 찔렀어.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남편은 억울하지. 나는 했는데 쓰레기도 바깥에 버렸는데. 그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4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한 실험이 아니라 여러 임상 실험에서 했는데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이를테면 일반적인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번 좋은 날을 보냈다면 나쁜 금요일을 보상하고 상쇄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막 갑자기 금요일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금요일에 막 내가 해고가 됐거나 하면 좀 다른 문제겠죠. 일반적인 그런 주간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 연구가로 유명한 존 커드먼 역시 이런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 경험이 몇 배 많아야 돼요? 4배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번 갖고 안 돼. 3번 하면 그냥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사는 거고, 2번이면 왼수랑 사는 거고, 4번은 돼야 그래 네가 남편이구나, 네가 아내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심리 마인드의 리밋이라는 겁니다. 용량이라는 겁니다. 주여. 이 임상실험 이 연구의 결과가 알려주는 거는 그건 뭐냐? 부정성의 힘이 그만큼 약해요, 강해요? 강하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을 때 이 법칙을 적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평과 비판이 왜 끊이지 않겠습니까? 맨날 첩첩산중입니다. 막 옆에 부딪히는 것만도 막 짜증이 날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막 보이는 게 다 왼수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배고프고 다 지치고 다 피곤하고 다 가난합니다. 다 불평하겠죠. 다 비판이 어디선가 그냥 이쪽 저쪽 끊이지 않겠죠.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짜라트라는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그래도 그 악한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힘을 제어하시고 제동을 거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 놀라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3장이 이 짜라트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 심포지엄에서 이 위기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라고 한다면 14장은 우리가 읽지 않는 14장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규정입니다.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이게 병에 걸린 거고, 그래 격리시키는 거고, 이거는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캠프 안으로 원대 복귀하는 규칙입니다. 근데 이 14장에서 정결하게 복귀시키는 이 규정엔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는 2마리 새,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4가지로 환자에게 7번 뿌리는 정결 의식을 거행하고 옷 빨고 털 밀고 물 씻고 제사장의 몸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 정결 예식의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쁜 일 하나를 좋은 일 4개로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4개가 숫자를 꼭 따져 이게 그걸 문자적으로 14장을 해석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쁜 것 하나를 좋은 것 4개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희망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익명성, 이름을 감춘 익명성을 가진 말들이 이쪽 저쪽 그냥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례합니다. 공격적 언어가 많습니다. 비판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일상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보다 상처를 남기는 말이 더 빠르게 퍼지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하면 좋겠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하얗게 질리게 한 적은 있었느냐? 너의 말이 자녀의 마음을 하얗게 질리게 한 적은 없었느냐? 너의 말이 교우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친구의 마음을 하얗게 질리게 한 적은 없었느냐?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말 한 번을 4번의 긍정적인 말로 덮어야 될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4번 더 칭찬하십시오. 4번 더 칭찬하는 것, 한 번 부정적인 말을 들었는데 2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4번 더 칭찬하십시오. 그래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4번 더 사랑을 말하십시오. 4번 더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회 법칙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곧 우리의 세상을 만듭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 가정을 만듭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교회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야 됩니다. 돈 있으면 싸웁니다. 교회는 있는 만큼 세상에 퍼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말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 나바르라고 하는 말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은 우리의 세상을 만듭니다. 나의 말이 내 가정을 만들고 내 말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말한 만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한 만큼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4번 긍정의 말은 생명을 살립니다. 공동체까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광야, 사기를 유지시켜 줍니다.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성의 힘을 그러면 바꾸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죠? 누구도 못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온갖 부정성의 막강한 힘을 바꾸는 능력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했습니다. 십자가는 부정성의 힘에 총화에 집결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사람들의 비난, 모욕, 중상모략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는 것,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그 극단적인 결과가 예수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바꾸시는 능력이라. 십자가는 4번 정도가 아닙니다. 무한대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어떤 허물도, 우리의 어떤 난관도, 우리의 어떤 위기도
십자가의 사랑은 덮어버립니다. 무한대로 덮어버립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거기에서 빛이 나와 우리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아이디어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 지혜와 능력의 결을 타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병들게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4번 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한다면 죽어가는 누군가를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법칙을 기억합시다. 사회 법칙을 명심합시다. 사회 법칙을 내 것으로 만듭시다. 한 번의 부정보다 4번의 긍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